네, 저는 종종 내가 남편이 된다면 또는 내가 아빠가 된다면 그런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또 나는 어떤 남편, 어떤 아빠가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지금과 다르게 내 안에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을까? 그런 기대와 또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제 안에 생기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된다는 것,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분이나 역할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고요, 또 직장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두드러지는 변화는 아마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은 신을 향해서, 또 사람들은 신을 향해서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온갖 의식과 수많은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독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만은 그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길 가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서 기도하고, 또는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골방에 앉아서 울면서 홀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인데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특별히 정리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며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공허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악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주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나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간구해서 우리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물쭈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절망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은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 내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내가 뭔가 원한다고 느끼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도 잘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생각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해 보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잠시 쉬게 놔두시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함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인류의 죄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은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드러나고 너가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은 육체의 가시가 낫는 것, 질병이 낫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의 기도가 변화된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듯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작고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미 얻은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무시하시거나 딴청 피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결코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하심으로 그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안정적인 삶, 좋은 직장과 대학교, 자신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아등바등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이미 그 뜻하신 바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끼지 않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내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에 빠져 한 주를 하둥바둥 살아갔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